이 세상에 있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 이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 생에 수명이 짧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몸이 많이 아파요. 아픈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하는 인과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는. 근데 또 한쪽 측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체라면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뭔가가 있다면 사라지면 안 되죠.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라진다는 측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공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 그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고 이 형성된 것에서 뭔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진 않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아보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에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없어요, 이런 게. 옛날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원자도 깨보니까 그중에 전자하고 또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원자 핵도 깨니까 중성자, 그 다음에 뭐 저런 양성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또 깨니까 쿼크나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불변하는 그 실체가 없다는 측면, 거기서는 이걸 공이라 그러고 무아라 그럽니다. 근데 또 이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과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이라는 측면과 인과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중도라 그럽니다. 이걸 중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너무 공이라는 측면만 이해를 하다 보면 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뭐 모든 게 공인데 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원인을 부정하는 단견 이런 건 아주 위험한 사견에 해당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이라는 측면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단멸공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견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공한데 실체가 없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견해고요. 또 이제 너무 그러고 또 인과적인 측면만을 이해하고 공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 집착이나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이라는 측면과 실제 현상적 이 실체가 뭔가 현상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두루 이해를 하면 이거 두 가지를 초월하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는 너무 이제 한쪽 측면만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라한들 깨달은 분들은 무슨 행위를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라한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게 집착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깨달은 존재들은 아름답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공한 줄 알아요. 실체가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도적인 관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열애가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열애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공하다는 것은 명확히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연기에 대한 통찰이고 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바로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중에 의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근데 불교를 너무 이제 한쪽 측면에서만 이야기해서 뭐 인과가 없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공하다고 안다 할지라도 그 과보는 있습니다. 과보가 약해지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어떤 적이 있었느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에 보면 레슬링 선수였던 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등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죠. 그죠? 그게 전생에 이제 레슬링 선수였을 때 상대 등을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그 과보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과보가 익은 건데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었던 그 업은 받아야 돼요.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시 업을 짓지 않고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통이라 이래 업을 받을 조건이 없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좀 약화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공이라는 측면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과라는 측면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교가 아주 이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행위를 해도 걸림만 없으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불교를 타락시키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중도다. 올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런 견해가 바로 불교의 시작이고 이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라고 말하는 팔정도의 처음이가 이제 왜 바른 견해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온이라 그랬죠. 그죠? 오온이고 실체가 없다 그랬는데 왜 또 비구들이요, 여인이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것이 공이라는 건 알지만 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부처님께서 또 이런 공으로 아는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이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건 항상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가장 적당한 법문을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